마가복음 5장, 우리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치료해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또 하나의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또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평안히 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제 방에서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막내 아이가 은길이가 1박 2일 캠프를 갔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다녀와서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저한테 왔더라고요. 제 문을 열고 똑똑하면서 똑똑 안 했습니다. 무조건 문을 열었습니다. 열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제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무슨 성경 캠프를 갔다 온 것이 아닙니다. 태권도 학원, 태권도 캠프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예. 이 아이가 시력이 안 좋거든요. 시력이 안 좋은데, 안 좋아서 안경을 지금 쓴 지 몇 년 됐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는데 눈이 이제 밝아져서 시력이 좋아져서 안경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찬찬히 보니까 안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이 밝아지고 시력이 좋아지면 얼굴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즐거워서, 기뻐서. 근데 얼굴은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이 싹 보여요, 저한테. 제가 이미 알았습니다. 딱 마음속으로 이 녀석이 바닷가에서 놀다가 안경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집에 안 가고 나한테 왔구나. 불안해서 도저히 집을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을 무마해 본다, 뒷단에는 머리를 굴려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빠, 눈이 밝아졌어요. 시력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안경이 필요 없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참 불안해하고 집을 못 들어가고 있는 이 아이를 제가 안경점에 데리고 와서 거금을 들여서 안경을 다시 맞춰줌으로 그 아이에게 평안을 제가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안경을 끼고 나니까 안경 필요 없다고 한 애가 얼굴이 환해지고 너무나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만의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에 염려가 있고요. 또 물질의 염려가 있고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화요일 날 군대 가는 청년은 이제 아직 머리 안 깎았네요. 머리를 깎아야 되고 또 군대를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그 염려와 불안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하며 염려하며 고민하며 불안했던 그 여인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이 평안이, 이 평강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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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다 몰아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 함께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고 공통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소녀였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이 아이의 나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12살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이 모든 숫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숫자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12는 만수입니다. 만수. 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꽉 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여러분, 혈류증을 12년이라는 문자적인 이 12년의 횟수로도 말할 수 있지만은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여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와 있음을 또 상징적으로 12년이라는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살 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기 3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울며 심히 통곡하였다. 이 아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울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음을 12살이라는 그 숫자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 아닙니다. 혈류증 앓았던 여인의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왔던 이 회당장 야이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는데 속히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 딸에게 예수님의 손만 대어주셔도 우리 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 그리고 이 회당장의 어린 딸, 이 10이라는 숫자는 둘 다 소망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소망이 끊겨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이 없고 소망이 끊겨진 상태였지만은 예수님과 만남으로,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예수님께 접촉함으로 그들의 소망 없는 것이, 소망이 끊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님과 끊겨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과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연결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망이 없던 혈류증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평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게 되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소문을 들읍시다. 은혜의 소식을 들읍시다. 이 소망 없던 여인, 절망에 있던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첫 번째 발걸음은 은혜의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보다 우리에게 이 제공되는 정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방송, TV, 인터넷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접합니다. 이 많은 정보들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보고 듣게 됩니다. 모든 정보를 다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 자기가 주목하고 관심 있는 것을 관심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동일한 신문을 본다 하더라도 동일한 신문 가운데서 여러분 주목하는 것은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면에 관심을 갖고요, 정치면을 보고 다른 면들을 안 보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경제면을 봐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포츠란을 유심히 보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건강,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건강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관심 있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레저, 그리고 날씨, 내일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 내일 날씨는 어떠한가? 또 어떤 곳에 가면은 가족과 행복하게 캠핑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마다 관심 갖는 부분들이 틀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을 관심 있어 하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류증으로 인해서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 건강에 대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혈류증을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많은 의사에게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12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여인에게 다가왔던 소식들은, 사람들의 말들은 어떤 거였을까요?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율법에 이 혈류증, 유출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부정한 여자야. 너와 접촉하면은 우리 또한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와 접촉하면 안 돼. 가까이 오지 마. 너는 부정한 여인이야. 또 많은 의사를 통하여 노력해봤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면서 당신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것도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하다가 자신의 가진 것, 아마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너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허비했어.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힘들게 되었어.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소식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게 되고 접하게 되는 소식들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기쁨의 소식입니까? 희망의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것보다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소식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고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많은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소식들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어떤 때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을 얻게 되고 어떤 때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들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도 중요한 소식을 얻게 되고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고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소식들을 얻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오는 소식, 사람에게서 오는 소식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소식도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주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땅에서 오는 소식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소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소식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기쁨 잠에 빠져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은 다 달콤한 잠에 빠져 있을 때에 들판에서 이 양들을 지켜야 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들의 가운데 있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소식을 얘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오늘 온 백성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식, 하늘로부터 오는 소식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소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통하여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여인도 하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평안히 가라.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소식,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혹시 강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강물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이 여인은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믿음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자. 여러분, 우리는 들은 것을 생각하고 본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들은 것을 생각하고 본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들에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적어도 수십만 명이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견고한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소식은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까지 건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단강도 건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이 소식을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들었고 알았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탐꾼들에게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 무엇을 들었다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사실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사실을 들었지만은 동일한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기생 라합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라는 믿음의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냈습니다. 40일이 지난 후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0명은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신앙의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우리의 먹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것을 들었지만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은 이 여인처럼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들려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옷에 이 여인이 손을 대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자. 여러분, 은혜의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 예수님의 몸에 부딪힌 사람, 여러분 이 여인 한 명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여기 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러분 성경에 여기서 큰 무리라고 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여러분 1, 20명 가지고 성경에 큰 무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해서 이렇게 먹었다 하면은 보통 몇 명 먹었습니까? 3,000명, 5,000명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한꺼번에 몇 명이 회개합니까? 수천 명이 회개를 합니다. 성경에서 큰 무리 하면은 적어도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둘러서 지금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 밀치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딪히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상황 좀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 지금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 속된 말로 하면 천지 빽깔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손을 대었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렸던 여인은 바로 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왜 이 여인만이 이런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부딪혔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았지만은 여러분 물리적인 접촉이었을 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물리적인 접촉이 있다 하더라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믿음의 행동,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열정이 있었던 이 여인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 주위에 있는데 수천 명이 예수님 주위에 있어서 서로 밀쳐가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도 이 사실을 구경하기 위해서 여기에 뒤처지지 않게 해서 막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12해 동안 혈류증을 통해서 고통받아왔던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지금 투병 생활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다가도요 병원에 가서 환자복 입고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되면은요 사람이 이상하게 환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투병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이 몸이 지쳐갑니다. 마음도 지쳐갑니다. 12년 동안 이렇게 환자 생활을 했던 이 여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틈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마지막 내가 목숨을 내놓고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야겠다 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다는 의사마다 다 만났지만은 다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돈을 이렇게 사용해 보았지만은 다 허비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기가 제일 힘이 듭니까? 우리 찬양대 한번 여쭤볼게요. 전도하다 보면은 저거 왜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기 제일 힘듭니까?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참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의 문을 아예 꽉 닫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요? 12년 동안 의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란 상처, 낙심이란 낙심, 아픔이란 아픔은 다 경험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여기 가면 나을 수 있어. 여러분, 첫 해, 둘째 해면 몰랐어도 그동안 너무나도 힘들었고 가진 거 다 그것 때문에 다 소비했던, 낭비했던 이 여인에게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상처가 아픈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치료될 수 있고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셔서 우물에 물을 길러 온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영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 중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참되게 예배하고 참된 믿음으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만나시고 그에게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침받았고 평안을 누렸던 이 여인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참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